오늘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 성경개발 시리즈 12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구약을 살펴봤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을 계속해서 이끌으셨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언제까지 인간은 계속해서 반역하고 범죄하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일해 오셨고, 사실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순히 인간이 범죄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 반복의 역사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첫 번째는 인간의 뿌리의 죄의 본성이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용서를 해준다고 해서 그가 변화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실망을 할 때가 있었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주를 위해 모든 우선순위를 바꿔서 충성하겠다.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안타깝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도 안 들어요.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요. 심지어는 이제 심각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도 예수를 이제는 열심히 믿겠다 하지만 그게 한두 달도 채 안 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느냐, 은혜를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금방 욕심에 사로잡히고 금방 자기 고집대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인간 자신 스스로 변할 수 없지만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불치병에 걸린 인간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는 권징도 있고 그리고 사역과 역할을 맡기는 데 있어서는 잘 맡을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교회에 올 자격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물론 내부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다른 교회를 추천하거나 다른 교회에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모든 일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도저히 건질 수 없는, 회복시킬 수 없는 그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을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놀라운 은혜들, 그 방법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와 여러분이 구원의 소망과 기쁨,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그 성경개발 시리즈에서 마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춰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살펴본 것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조금 더 분명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태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왜 족보가 있어요? 이거 읽어도 하나도 이해 안 되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외울 필요도 없고 이해 안 해도 됩니다.
족보는 족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별로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족보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족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유대의 지도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의 족보가 아론까지 다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끊어져서 누군지 모른다라고 여겨지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 가운데서도 혈통도 중요하게 여겼는데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최소 5대는 순수 혈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외국 사람이거나 할머니가 외국 사람이거나 증조 할머니나 고조 할머니가 외국 사람이었다라고 여기면 그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어도 제사장 역할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5대가 이제 순수 혈통으로 되어져야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왕이나 지도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다를 통치하던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은 이게 반은 유대인 혈통을 갖고 있지만 반은 에돔 사람 혈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쪽짜리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정통 유대인들이 헤롯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헤롯 역시도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이 갈등을 겪고 이 족보 문제에 굉장히 집착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 족보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 보관이 되고 그곳에서 관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지도자로 세울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혈통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또 왕이다라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을 만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서 그가 진짜 믿을 만한 이 혈통인가, 믿을 만한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소개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예수님까지 족보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원자이자 메시아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그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자가 사람으로서 올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구원자, 사단의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를 건져낼 구원자가 어떤 모습이냐?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 아버지가 누군지를 기록하고 있는지 어머니가 누군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를 따라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그 아버지의 혈통으로 기록합니다. 근데 창세기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 잉태됨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여자에 의해서 태어난 분으로 창세기가 이미 예언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9장 6절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다.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 오실 것이고 그는 누구냐? 그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는데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아기로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지 않은 1장 23절이나 또 그것이 인용되었던 이사야 7장 14절은 그 구원자를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구원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들이 굉장히 가득 차 있어요. 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이게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루고 나서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이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 자신을 믿기가 아주 쉬운 불신앙의 존재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빨라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결국 인간이 해도 안 되고 도저히 뭐 내가 할 수 없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뜻이 도저히 안 통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날마다 확신하고 살 수 있을까요? 종종 나는 믿음 위에 떨어졌을까? 나는 왜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러한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태초부터 작정되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모습과 어떤 때에 어떻게 오시겠다라는 것들은 변함없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반역이 있고 수많은 배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만한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간의 수많은 불순종과 죄악과 악한 것들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변함없이 성취되어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오늘 내가 넘어지고 오늘 내가 쓰러지고 오늘 내가 신앙 가운데 흔들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찾아와도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이 계획과 작정 속에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는 이 족보가 14대로 세 개의 시대를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윗 때까지, 그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다윗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강력한 왕국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이 땅에서 보여준 게 바로 다윗의 왕국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됐어요? 패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패망하게 되어진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을 위치시킨 건 뭐예요? 그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눈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4대라는 건 의도적으로 맞춰진 숫자입니다. 왜 14대로 이것을 맞췄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당시에 숫자를 가리키는 그 기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한글이 있고 그리고 1, 2, 3, 4 숫자가 따로 있죠. 근데 당시에는 그 숫자를 나타내는 문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숫자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1, 2, 3, 4를 붙여서 이들이 숫자를 대신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의 그 이름들은 다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근데 다윗의 이 단어를 합치면 숫자가 14가 되어져요. 의도적으로 맞춘 거예요. 이 족보는 철저하게 다윗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다윗을 통해 태어나셨고 다윗의 그 나라를 회복시킬 뿐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럼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래서 단순해요. 오늘 우리는요 책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책을 수도 없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로 된 것들은 뭐 1, 2초면 뭐 수백 권을 복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흔하죠. 근데 당시에는 성경 하나를 갖는 것은 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였어요. 다 일일이 손으로 베껴야 했고, 그리고 종이나 양피지 뭐 이런 것들도 값이 그렇게 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한 번, 두 번 읽고는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 단어와 다윗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14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향한 세계의 관점으로 해서 외우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끔 마태복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 갖고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족보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독특한 부분이 나오게 되어지죠. 유대인들이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자신들을 구원할 사람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린 그 구원자다,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다 라고 이 마태복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뭘 찾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유대인의 왕을 찾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해줘서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 없으면 좋겠고 핍박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많았었는데 그 유대인의 왕,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리자 성 전체가 이 소동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경배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선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듣던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에게 맞는 왕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바람은 뭐예요?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윗 시대와 같은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데 예수님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말했는데 뭐 여전히 나라는 독립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뭐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평화로운 삶과 자신들의 먹을 것과 삶에 안정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나라 하면 땅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치권도 있어야 되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어떤 나라, 왕국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자가 있고 그 통치권이 행사되는 곳이 곧 그 나라예요. 다윗이 다스리면 다윗의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이유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 바로 그 순종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뭡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했지만 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귀신의 왕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심으로 자기의 소유된 백성들을 건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죄를 용서하고 천국에 데려간다라는 의미하고는 달라요. 우리 기독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반쪽짜리 구원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내 대신 돌아가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나는 죄가 없으니까 천국에 간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반쪽짜리예요.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유예요. 근데 그게 도저히 인간이 하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의 목적은 어디예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데려가는 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만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고 압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의 구원론으로는 사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다스리셔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나 지옥 가기 싫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기적인 마음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내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르겠습니다. 온 땅에 왕이신 예수님. 오늘 보면 이상한 점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섬기질 않고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이 어디냐? 동방이 어딘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 중세부터 그 전부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페르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최근에는 동방은 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 많이 생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쳐요. 동쪽의 끝은 한국이다 이런 좀 논리인데 그건 좀 제가 지나치다고 봅니다. 성경이 어디라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만 이들이 온 과정이나 여정을 봤을 때는 짧은 기간은 아니었겠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이제 마국간, 구유 이렇게 표현하죠. 정확히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지역에는 이렇게 돌을 깎기가 쉽게끔 되어진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파가지고 밑에는 뭐예요? 짐승을 키우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그 짐승이 있는 그 밑에 들어가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짐승이 머물던 곳에서 집으로 옮겼을 때에 그때 뭡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거리가 꽤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 뭘 보고 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황금, 유향, 모략 어마어마한 보물을 지금 갖고 왔어요. 근데 이 보물을 가지고 와서 나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나한테 전혀 도움도 안 되는 먼 땅에 남의 나라 왕한테 바치러 이 길을 와야 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옆에 나라다. 그래서 내가 옆에 나라 왕한테 좀 잘 보이면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나하고 관계도 없는 저 먼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거를 다 짊어지고 전쟁이나 아니면 중간에 도적이나 강도를 만날 위험을 다 무릅쓰고 그 길을 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것은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지만 이 왕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조차도 와서 경배하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통해서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 전 우주적인 특별한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도 나타나요. 족보에 보면 이상한 점이 있는데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이 족보 계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를 셉니까? 안 셉니까? 여자 세지 않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드렸던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신을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성분들이 투표를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로 생각하면 이 예수님의 이 족보 속에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근데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의 이 구원은 유대인 남자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 여성들은 또 특별한 이력을 또 갖고 있어요. 뭡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한 사람은 여리고 출신이고 가나안 출신이죠. 한 사람은 모압 출신이에요. 거기다 이 여자들의 어떤 성경적으로 보면 당시 구약을 통해 보면 지위가 어땠느냐? 라합이라는 여자는 기생이었어. 몸 파는 여인이었어요. 부도덕하고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여인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여인이에요. 룻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압 출신인데 모압은 성경적으로 보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로 여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이들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던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의 조상 가운데에 뭐 이렇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 있거나 뭐 이러면 그 족보에 당당히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겠습니까? 조용히 넘어가겠죠. 근데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이 족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는 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의 여인의 이름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 중심의 문화, 남성 중심의 문화, 그리고 자기들끼리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그 편협한 배타적인 그 문화를 다 깨고 모든 정벽을 다 넘어선 온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도 구원할 거고 천대받는 여성도 구원할 것이고 죄인들도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는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복음의 대상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어제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을 그날 맞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와 달리 예루살렘에서 힘 있는 가문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부모를 두고 있었고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정결 예식을 드려야 돼요. 정결 예식을 드릴 때 양과 소를 드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양소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둘기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예물을 드리러 갈 때에 비둘기를 준비해 갔던 사람이에요. 가난했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 태어난 베들레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했더니 메시아 그리스도는 미가서의 예언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베들레헴 뭐요? 작은 도시라는 거예요. 작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동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라고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묘였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들도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자신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다라는 착각 속에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이 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많은 차이가 있지만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어때요?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가나안 백성을 멀리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영향력을 받을까봐 하나님은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기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180도 달라진 게 뭐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땅 끝까지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그것에서 참 순수하게 지키려 했던 분이 이제 오히려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에 가라고 보내시는 모습으로 완전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백성들은 연약하여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면 그 영향력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멀리하도록 하며 그들을 붙잡아 두셨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다?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연약한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진 백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그래서 나가라 말씀하시고 나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부터도 그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자, 거룩한 자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한 부족의 아버지란 뜻이죠. 근데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온 땅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뭐였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온 열방이 구원받도록 하는 계획과 작정을 가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연약하여서. 이것은 뭐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꼭 와야 되느냐? 주일날 출근을 하거나 일을 해서는 안 되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주일날 일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직업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하고 주일날 쉬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세상 가가지고 세상 이 구약의 백성들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반면에 믿음이 충만하고 준비가 잘 된 사람은 뭐예요? 주일날 가서 일을 해야 되면 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보이며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건 어디에 있어요? 자신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굳건하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약과 장애를 무너뜨리고 온 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전통들을 좀 내려놓죠. 남자 여자가 평등해야 돼요. 세대가 평등해야 돼요. 그것뿐입니까? 교회는 모이기만 힘쓰서는 안 돼요. 연약한 성도들은 모이게만 해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둬놓고 열심히 교육만 시켜서 이 신앙을 잘 갖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으로 보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교회 행사를 많이 갖고 교회에 모이는 시간을 많이 갖고 이럴 계획은 없어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안 믿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과 향기와 복음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온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처럼 나 하나 구원받으려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하려고 애쓰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과 온 땅에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죄의 본성을 가진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뿌리 깊은 죄의 본성으로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요, 오염되거나 아니면 금방 허물어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한 우리가 교회 안에 또 그저 자신이 구원받고자 하는 그 생각 안에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한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하고 세상 가운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왕 되신 것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 무너진 부조리한 직장의 모습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악한 세상의 그 모습 속에서 회복시켜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악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온 땅의 왕으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넘어져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회복시키고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 일이 이제 일어났고 이제 나에게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